오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27쪽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에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완연한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무엇보다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늘 귀하고 즐겁고 복된 발걸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 받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이라는 게 여러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자리의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관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분은 또 물질의 복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복이 있고 남자복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저는요, 그 다른 어떤 복보다 교회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교회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섬겼던 교회들이요, 참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손을 얹고 기도해요.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제가 받은 복보다 더 큰 축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세상적인 그런 성공과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신앙의 자리, 좋은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꼴을 먹고 자라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제가 받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교회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중앙교회가 그렇게 좋은 믿음의 자리, 신앙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저는요,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목회의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좋은 교회 어떤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간지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적어서 낼 수 있게 나눠드렸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번 주도 좋고 다음 주도 좋습니다. 저 로비에 이 수고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거기에다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바람들을 적어서 내세요. 예.
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들을 적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적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나누는 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분들은요, 아유, 그거야 당연하죠. 목사님이 좋아야, 목사가 좋아야 좋은 교회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와 안 좋은 목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 설교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거기에다가 겸손까지 하면 좋은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예, 좋은 목사죠. 그 정도면 됐죠. 뭘 더 바라십니까? 예, 저도 그런 목사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또 묻겠습니다. 안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입니까? 안 좋은 목사. 우리가 좋은 목사냐 그렇지 않냐의 기준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잘 전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거기에다 겸손까지 하면 좋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 기준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에 맞게 설교하고, 내 뜻에 맞게 결정하고,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 그러면서 설교 잘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겸손해야 좋은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혹 내 기준에 볼 때에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다른 설교를 하고, 또 내 뜻과 다른 결정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내 문제가 많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볼 때 목사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면 맞는 것 같지만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학식이 뛰어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고 성도의 수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또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교회의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준이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초대교회는요,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기준으로 보면 외형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너무나 초라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인 수나 건물이나 사역자나 초대교회는 어느 것 하나 변변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한다면 초대교회는 그 기준과는 너무나 멀리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누가 교회를 좀 소개시켜달라 그러면 저 앞에 아주 좋은 교회 있어. 뭐가 좋은데? 얼마 전에 지어가지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 시설도 깔끔하고. 예, 우리가 흔히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교회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뉴질랜드 남쪽에 보면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크라이스트 처치예요. 도시의 이름이,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그 도시를 세운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요, 도시의 이름을 아예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도시로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근데 그 도시에는요, 아주 그림처럼 아름다운 캐톨릭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소문이 나가지고요,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 성당에서 결혼하는 유행이 일기 시작했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성당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성당을 찾아가서 신부의 주례로 결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일본의 여행업계가요,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이 크라이스트 처치, 이 도시에 있는 성당에서 결혼하는 그 결혼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일본 젊은이들이 더 많이 이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이 도시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성당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인근에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한 호텔까지도 지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갔는지 아시겠죠? 근데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예배당을 빌려줬던 이 성당 측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점점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결혼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당에서 이제 일본인들의 결혼식은 더 이상 빌려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타격을 받은 건 어디겠습니까? 여행업계, 일본 여행업계. 그러니까 그 일본 여행업계에서요, 대책을 간구하다가 그 도시에 있는 또 다른 아름다운 성당이 있었나 봐요. 그거를 아예 구입을 했대요. 구입을 해가지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신부님을 고용해가지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건물이 너무나 훌륭해서, 여러분,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예배드리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냥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이지 좋은 교회는 아닐 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목사가 뛰어나게 훌륭한 교회도 아니고,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무조건 교인의 숫자가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저는 좋은 교회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이런 겁니다. 좋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좋은 교회는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은 어떤 대학을 좋은 대학이라 그럽니까? 캠퍼스가 크고 건물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대학을 좋은 대학이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교수가 있고 좋은 학생들이 있을 때 좋은 대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던 그 홀리스턴 교회 바로 길 건너편에 어떤 학교가 있었냐면 캘리포니아 공대가 있었어요. 칼텍이라고 그러는데, 저는요 전혀 들어보질 못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우리가 좋은 공대, 미국에 있는 좋은 공대 하면 그냥 무조건 MIT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MIT 훌륭한 대학이죠. 근데 한 번은 미국에 가서 이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대학 랭킹이 나오는 거예요. 거긴 또 재밌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 공대가 미국의 공대 중에 제일 좋은 대학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위가 제일 높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그 학교는요 별로 그렇게 캠퍼스가 크지도 않고 뭐 건물도 그렇게 화려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봐도 별로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입니까? 하고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대학에 노벨상 받은 교수가 제일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처에서 유수한 그런 인재들이 그 학교를 지원해서 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왜 좋은 대학입니까? 좋은 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은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새로 지은 시설 좋은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아니죠. 병을 잘 고치는 명의가 있는 그런 병원이 좋은 병원인 거예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여러분 그런 병원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찾아가서 내 몸을 맡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저는요, 바로 좋은 교인이 있는 교회. 좋은 교인이 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교인은 어떤 교인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에 보면 참 주옥 같은 그런 교회의 올바른 모습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 믿음의 고백이 쌓이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요, 좋은 교회는 이처럼 좋은 교인들이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고백이 날마다 쌓여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목회자가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있고 매일매일 매주간 그와 같은 고백들이 쌓여지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세상과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과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사제인 헨리 나우엔이요, 그에 져서 죽음 가장 큰 선물이란 책에서 공중고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 되면 TV에서 특별 방송, 특집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영화도 많이 했지만 저는 이제 어린 시절이니까 어린 시절에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서커스 방송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나오고 막 동물들도 나와가지고 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묘기들을 펼칠 때 참 어린 시절에는요 그걸 보는 것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서커스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공중그네를 타는 거예요. 공중그네. 그런데 보면요, 공중그네를 타는 것을 보면 중간에 공중에 거꾸로 매달려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요, 줄을 잡고 공중으로 점프해서 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다음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런 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가슴을 졸이는 거예요. 왜 졸입니까? 그 손을 잡지 못하고 떨어질까봐. 그런데 그 환상적인 고개가 가능한 것은요, 날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붙잡아주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붙잡아주는 사람은요, 그네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요, 0.1초의 정확성으로 날아오는 사람의 위치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 공중 점프한 사람, 허공에 몸을 맡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잡아줌으로써 이 고개를 이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날아가는 사람이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몸을 공중에 던지고 날아가는 사람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요, 잡아주는 사람의 손을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날아가는 사람이 잡아주는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하다가는요, 잘못하면 그 잡아주는 사람의 손목이 부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10중 8구는요, 두 사람 모두 다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공중에 몸을 던진 다음에 자신의 두 팔을 그냥 뻗고만 있는 거예요. 잡는 게 아니에요. 뻗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사람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내 손을 잡아줄 거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냥 몸을 공중에 던지고 손을 뻗고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국 아름다운 이 공중 고개를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아가는 사람과 잡아주는 사람 사이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내 삶을 온전히 읽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능력만으로 이 얽히고 설킨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풀어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믿고 내 몸을 던질 때에 그 당신의 팔을 펴서 우리를 두 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몸을 전적으로 던지는 것, 맡기는 것, 공중에 나를 내던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세우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같은 물음에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16절의 말씀에 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심정으로 한번 다 같이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는 이 고백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은 내가 앞으로 이제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고백하죠. 날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십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오히려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가 왜 들어왔습니까? 왜 우리가 원죄의 그 무게를 안고 태어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적인 생각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죄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요, 정말로 너무 어려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자신의 그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면 그런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같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 고백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캐톨릭은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을 바로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반석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고, 베드로의 사도권이 지금 누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믿습니까? 교황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준 바로 그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캐톨릭에서는 교황에게 절대적인 그와 같은 사도의 권위를 주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는 사람 위에 세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처럼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적어내는 이런 교회를 되게 하소서, 그 내용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적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내가 교회에 품었던 나의 불만을 적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 개인의 바람만을 적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적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베드로와 같은 나의 신앙의 고백을 바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적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들이 모여서 우리 중앙교회의 비전이 되고 핵심이 되고 가치가 될 때에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자신과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 중앙교회의 고백이 되어서 늘 언제나 이 전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